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안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새벽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일평생의 소원은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인데, 그 소원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총 아래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그것을 받으며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소망 중에 주님을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것들을 존귀함으로 깨닫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주께 있으며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 다 들으셔서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곤고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며 또 빈곤한 자를 풍족하게 하시되 모두가 하나님 인정하는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은총 가운데 부흥하며 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모두가 자유로이 하나님의 일상을 살아가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에 교육부 드라이브인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새로워지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운행하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49장 8절부터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일이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워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49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방 땅의 회복에 대한, 이방인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어제와 이어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메시아를 통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선민의 회복과 위로의 약속, 그렇게 제목을 잡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이 회복과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인간의 세계 속에서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회복됐다, 아픈 사람이 나았습니다, 회복이죠. 파산한 사람이 돈을 다시금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회복이죠. 여러 가지 회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위로도 우리가 많이 하자. 힘내라, 위로해줄게, 밥 사주고 이런 거 하는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도 그런 것일까? 용어는 같아도, 단어는 같아도 뜻은 다르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미약합니다. 전체가 아니고 충만함이 아니고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뭐 회복되었다고 말해, 병에서 회복되었다. 그래 다 나이 들면 또 죽잖아요. 잠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상황 속에서 일시적인 마음의 위로나 뭐 그것도 중요한 거죠.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도 중요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한 겁니다. 잠시 잠깐의 공급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인도자, 잠시 잠깐의 공급이 아니라는 거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건 공급이잖아요. 그런 공급만으로는 온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본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를 통한 그 백성의 회복과 위로에 대한 약속인데, 그 회복과 위로에 대한 약속은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물론 이게 교차되는 게 있겠죠. 아주 조금 0.0001mm 정도.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 얼마나 위대하실까는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 포로 때가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다니엘 시대, 이런 시대죠. 사자굴에서 건지십니다. 풀무불에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도 건지십니다. 가장 최초의 포로 생활 같은 애굽 430년 동안 못 나온 거잖아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도 없고 나와도 갈 데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 건져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다 구원하신다. 사자굴 속에서든 풀무불 속에서든 아니면 애굽의 그 압제, 아니면 철병거로 추격당하는 홍해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다 구원하신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이 성경 긴 역사 속에 성경이 펼쳐놓은 그 마당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보다 더 넓은 그 스펙트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그냥 우리 한평생 7, 80 살면서, 근데 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 100세 때 아이를 낳고 이런 것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구원하시는 초월이에요. 능력, 전능하심. 또 하나님은 아무리 멀어도 다 구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12절에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디 위치도 알 수 없고 한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저 북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동쪽은 없죠. 이스라엘 개념으로 하면 지중해니까. 하여튼 이 전 세계 땅끝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신다.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이 신임 땅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어떤 해석은 재밌더라고요. 중국 땅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석이 다 분분하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가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먼 곳에 있는 곳, 아무도 그가 거기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조난을 당해서 그 망망대해에서 표류를 당할 때 누가 나를 찾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찾으신다는 거죠.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건지시는데, 집안에서 일어난 것이면 구조가 쉽겠지만 알 수도 없는, 어딘지도 알 수 없는 저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모든 상황,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 우리를 불러서 원래의 은혜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연의 뜻에 앉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소망이 있음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알 수도 없는 저 어두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오늘도 기도에 소망이,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을 완성을 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계시로 나오죠. 다시는 목마르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더위와 상하지 않게 하시고 이는 그가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공급, 배고픈 자에게 떡 한 조각은 굉장히 큰 도움이죠. 그러나 내일 일은 누가 책임집니까? 내일도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이 아니라 완전한 자리의 안착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수 한 그릇이 아니라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이어야 되는 거예요. 샘물, 근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는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인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해결을 말하는 겁니다. 응답,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다. 응답은 하나님 필요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공급의 얘기가 아닌 거죠.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공급도 주시지만 그 공급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위한 공급, 진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근본에 대한 해결이다. 오늘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완전히 인도일 뿐만 아니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냐. 세상의 물은 언제나 목마르잖아요. 마실 때는 괜찮지만 문제는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우리 하나님의 회복은 바로 그런 겁니다. 완전한 회복이요, 온전한 회복이요,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는 것. 예수님 말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는 그가 받을 성령, 이제 주실 하나님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성경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의 문제까지는 누가 해결할 수 있어도 내일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일 일은 염려 안 해도 된다. 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공급인 거예요. 영원한 공급. 그러니까 완전한 근본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내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까지 살아봤거든 내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겨우겨우 살아온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자 계속 인생 개척하듯이, 그게 아니에요. 인도자를 따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인도자는 오늘까지 인도하고 내일은 나도 몰라, 이게 아닌 거죠. 그분은 미리 다 알고 있는 분이, 미리 다 알고 있어서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내일도 벌써 다 계획하고 계시고, 내일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일, 영원한 시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영원한 시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 완전한 회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회복이 이미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영원한 회복은 시작된 겁니다. 물론 여기가 아직 천국은 아니죠. 완벽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직은 미흡한 것이 있고, 아직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듣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 기분이 좋잖아요. 벌써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 역사가 벌써 시작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면, 이게 뭐 짧은 구절인 8절부터 13절 총 이 5절이죠. 5절이지만 이 굉장히 볼 게 많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이 어떤가, 큰 말씀을 품고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상황이나 거리나 또 모든 것이 다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또 하나 이제 먼저 말씀해요. 흑암에 놓여 있는 사람도 건져주신다. 흑암에,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세상의 모든 것을 왜곡시키고 세상의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흑암이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빛이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세상이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참 깊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못 보면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빛이 없으면 손에 있는 것만 있는 거지 먼 데 있는 건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빛이 없으면 더듬거리고 그가 인식하는 인식은 뭡니까? 손 안에 붙들린 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을 떠서 보면 온 사방 천지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빛이 없으면 손에 있는 것만 있는 거잖아요. 손에 있는 거, 내가 느끼는 것만 있는 거잖아요. 이 흑암의 문제는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오는데, 오늘 하나님 하신 말씀,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4절이죠. 흑암에 갇힌 자에 대한 그 회복에 관한, 그러니까 재창조가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오늘 요한복음 1장 본문 아니니까, 빛을 창조하신 분이 다시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 흑암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빛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 성경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 요한복음에 쭉 나옵니다. 빛이라. 흑암 속에 갇혀 있는 자는 늘 두렵습니다. 내일이 두려운 사람들, 흑암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먼 거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소유 유무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미 우리 하나님은 있을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예비해 놓으신 거죠. 다만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여러 행해지는 죄악들도 많죠. 흑암의 권세에 눌려 있는 사람도 많지만, 여러 가지 의미겠지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있는 것만 갖고 염려하는 거죠. 내 손 밖에 얼마나 큰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빛을 비추신다. 오늘 예수님 여러분에게 빛으로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시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인생이 어두움이 없습니다. 어둡지도 않고요. 또 실제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언제나 생명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빛은 또 생명을 창출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어둠 속에 다니지 않아요. 사람들 왜 이렇게 죄악 속에 갈까요? 그걸 모르겠다. 그 죄가 만들어낸 사망, 죄가 불러올 그 엄청난 피해, 죄가 만들어낸 그 무시무시한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그냥 그 달콤한 죄의 미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그 싫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이 담배를 못 끊겠다고. 담배가 끊어지는 비결은 한 가지. 싫으면 안 피잖아요. 싫어지면 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담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안 피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술, 담배 여기 아무도 안 하겠지만,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이 좋은데 끊어지겠습니까? 좋은 건 못 끊습니다. 그 절제는 되죠. 성령 충만하면 절제되는데 평생 절제로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싫어지면 안 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그 달콤하게 유었던 죄의 실체가 보이므로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아요. 그 사도 요한이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표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생하신 것은 빛을 쫙 비춰주니까 염려 근심 사라지고,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을 때 겪게 될 고난도 훤한 거예요.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비춰주신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날마다 그분과 동행할 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을 드리면서, 상황과 거리에서 다 구원하시는 주연의 공급이 아니라 인도요, 일시적인 어떤 해갈이 아니라 근원을 주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보세요. 빛과 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자, 근데 이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황무하였던 땅에서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여 돌아오게 한다. 나라를 만들고 백성을 만들고 그것을 상속하게 한다. 상속은 뭡니까? 영원한 소유잖아요. 영원한 소유. 물려줄 수 있는 것, 이것, 그런 의미도 많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 메시아를 통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어진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회복이, 내가 이루는 게 회복입니까, 여러분? 그건 만회죠, 만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서 1장 21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거예요. 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없이 이건 믿음 성립도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의 부활을 날마다 우리 안에 간직하며 예수님 말씀하신 바를 따라 새 계명을 받은, 예수님에게 계명을 수여받은 게 제자잖아요. 제가 가르친 것을 따르는 사람이 저의 제자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무관한 상태에서 믿는 거는 그거는 불법이에요. 통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 해도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의 나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우리 열심히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죄를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내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고 온 세상에 다 비칠 수는 없지만 내가 남편에게 빛이 되어주고 아내에게 참빛이 되어주고 자녀에게 빛이 되어주고 오늘 만나는 많은 사람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만나면 몇 명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줘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 믿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정말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총 받기를 축원합니다. 희귀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마지막 한 가지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이다 라는 말씀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말씀 여러 군데 있죠.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때가 있는 겁니다. 구원 날이 있는 겁니다. 성취되기 전에는 미완성이요 성취된 것인데 그 성취도 때가 있는 거예요. 다. 이 구원은 날이 있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문으로 비유하잖아요. 문이 닫히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에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 뒤로 하고 은혜 받기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비가 올 때 비를 맞아야지 비 안 온 다음에 비가 멈춘 다음에 그거 힘든 거거든요. 비가 멈춘 상태에서 엘리야가 비 내리게 하려 7번 기도하잖아요. 내릴 때는 쉬운 거예요. 그러나 안 내릴 때는 힘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이 이때에 맞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지혜잖아요. 이때 은혜의 때라고 하면 열심히 은혜 받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나 구원으로서 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때는 하나님 이 때를 그리스도 안에 묶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날마다 은혜의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건 날마다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은혜의 때는 없는 거예요. 왜? 이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날 마가복음에 보니까 때가 찼고 이 때가 누구와 함께 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온다는 거죠. 예수님을 벗어나면 은혜의 때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벗어나면 구원의 날도 없는 겁니다. 오늘도 새롭게 열어가신 하루를 왜 주신 걸까요, 여러분? 오늘 4월 며칠이냐? 오늘 왜 주신 겁니까? 오늘 하루를 은혜의 때를 은혜의 때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날로 써주신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세요. 오늘 회복이 있을 것이고 오늘 구원이 있을 겁니다. 오늘 흑암이 사라지고 빛이 임할 것이고 오늘 먼 곳에 있는 내가 드디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다 구원하시며 어느 곳에 홀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를 기꺼이 찾아오시는 주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찬송합니다. 흑암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일시적인 공급이 아니라 영원한 인도 가운데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합니다. 오늘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구원과 이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신 하루의 삶을 헛된 것에 쓰지 않게 하시고 주신 귀한 하루의 생명을 하나님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날과 구원의 때로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회복과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세상의 것을 거절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구원, 주님의 위로, 주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엔 어려워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로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은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으로 거하기를, 성령 안에 이 충만함 속에 거하기를
기도하시고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하여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또 부활절 우리 교육부 드라이브인 예배를 위하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 주일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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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